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항상 복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받을 삶을 살아야 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제가 복이라 그러니까 혹시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을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된 자가 나오는데 그 복된 자는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을 이제는 고정시켜야 합니다. 의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는 인간의 어떤 열심과 선행과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의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의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의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한번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여기서 그날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때를 말하며 또한 장차 재림하여 다시 오실 또한 그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그랬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혈통 중에서 한 공의로운 의로운 분을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 황폐한 땅이, 죄로 얼룩져 있는 땅이, 악으로 가득한 땅이 정의로운 땅, 공의로운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가 행해지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유다는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능력으로 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바벨론으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이 유다를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조건 없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어가던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이죠. 이 예루살렘은 천국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히 거하게 해 주신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또는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어떤 벌을 받음으로 지불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가 있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과 또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그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공로로,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시 여러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상당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혼란이 오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데 믿음을 넘어서 박해까지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은 좀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하고 좀 다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박해를 받은 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좋을 때야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지만,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시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박해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시인하여야 하고, 나를 믿어야 하고, 나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말과 혀로만 되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대한 말씀을 11절, 12절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그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통과한 자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또한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박해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도망을 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 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긴 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신앙을 잘못 가르친 면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복보다 핍박이 더 많고 환난과 고난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된 사도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쳤고 자기의 삶 속에 중심에 이 부분을 넣어놓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첫 선교를 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루스드라로부터해서 그 인근의 지역을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선교를 할 때 참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어떤 환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때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초신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환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돌 맞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쫓겨나고 옥살이하는 그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예수를 이제 막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운 거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복 받는 이야기하고 잘 되는 이야기하고 어떤 흥하는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고난 받는 이야기하고 핍박 받는 이야기하고 순교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리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바울 자신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환난과 고난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자, 성령에 매여 사단에 매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붙잡아서 이제 성령께서 자기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마치 소 코에 줄을 매어 가지고 이제 끌고 가듯이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듯이 주인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바울 코에 줄을 매어서 코를 뚫어서 줄을 매어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매여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주님은 꽃길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난의 길,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처럼 가시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은습해 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전에는 생기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지금은 이거 제가 예수 잘못 믿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굿이라도 해야 될지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환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건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정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배고픔과 자지 못하는 힘겨움을 겪으셨고 그리고 고난받아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이 고난의 삶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올 때 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곧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 연약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로 가득한 그곳에 보내는 것과 거기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형통하고 잘되고 세상적인 복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그에게 들려주시는 이 베드로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격려나 또는 위로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같으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살면, 네가 나를 위하여 살면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것도 거꾸로 죽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따를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따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꽃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난 자, 핍박을 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로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이 이토록 환난과 핍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은 도리어 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믿는 그 삶이 환난과 핍박을 동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자신을 일컬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 온 인류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타락하게 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무서운 저주를 받게 하여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사단이 주는지 몰라요. 심지어 사단은요, 예수님에게도 자신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단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자기가 신으로서 모든 존재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자기에게 무릎 꿇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단에게서 해방을 얻어 사단의 종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핍박과 환난을 사단이 이 땅에 있는 이상은 가져다 줍니다. 사단은 세상의 신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예배를, 자신의 찬양을 사단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헛된 시대 속에서 정말 사단이 활개를 치고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그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당해도 결코 사단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게 하지요. 바벨론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런 인물이죠.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지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 신이라 그러지요. 그게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엘리야 시대에는 아주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냥 잡히기만 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배자 7천이 있다 그랬어요. 7천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예배하고 자기만을 섬기는 예배자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너진다고 해서 마치 세상이 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참 오만한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당당히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다 천국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배, 하나는 영혼 구원.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배도 없고 영혼 구원에 헌신도 없으면 이미 사단에게 지금 잡아먹히신 겁니다. 사탄은 죄인의 왕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종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이 엄청나게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소유들을 예수님께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되찾아오려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를 믿는 세대 중에 1세대입니다.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찌하든지 나를 다시 자기 속으로, 자기 밑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자기 밑에 두었다가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같이 고통받고 같이 괴로움받는 삶을 그가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멸망의 아들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죽으러 오셨어요. 대속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이 없이는 안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이 받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영혼을 구원할 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 잘못된 삶을 통하여 핍박을 받는 것, 당자와 같이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핍박받은 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많을지라도 결국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리고 험난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꾸 이것을 신학이 덮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의를 위하여 살려면,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삶을 산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주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들고 가난한 곳입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고난받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입니다. 사람들이 죽어 묻힌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고 영생과 주의 축복을 소망하지만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핍박도 받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선교사 캄보디아에 있는 송건식 강도사 내외나 미얀마에 있는 이준석 선교사 내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또 그 열악한 그런 어떤 의료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왜 많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고 거기에서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선교 가기 전에 유언장을 다 작성하고 갔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 봐 그 유언장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었고, 가족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교회에 물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 가기 전에 형제들에게 가서, 부모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음도 각오하고 선교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선교 간 거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려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 선교사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복에 사로잡혀 있고,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부하여지는 것만 붙잡고 앉아 있으면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뭔지 압니까? 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악을 위하여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핍박이고 환난이고 배고픔이고 병드는 것이고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움을 입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 하늘에서 누릴 게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요. 성경에서만 늘 보던 예수님, 한 번씩 꿈에 어렵분하게 보던 그 예수님, 늘 내 입에 예수 예수 달고 살았지만 한 번도 실질적으로 만져보거나 내가 그분에게 말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대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를 위해 살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살면서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주를 위해 살면서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상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받는 자 아닙니다.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복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박해받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인생인 줄 알고 그 박해를 다 받아 박해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 주님의 큰 위로와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